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1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푸성귀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시며 또 다른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소몰에 숨겨놓아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지난주에 약 10년 전부터 알았던 성도가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다시 뵙기로 그렇게 오셨었죠. 큰 기쁨이었죠. 또 오늘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우리 성도가 새로이 또 다시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서 아침에 큰 기쁨을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빗속을 뚫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몇 시간을 운전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며칠 동안 휴가를 하셔서 제가 51년 전에 공부하던 충청도를 가가지고 그 시골에 초가집은 다 없어지고 예배당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곳을 방문해서 좋은 추억의 시간을 좀 갖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특별히 어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더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안개가 걷히고 더 어떤 그 큰 위로가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간증할게요. 감사한 시간들이었죠. 어쨌든 생각해 보면 성경에 오늘도 말씀 보니까 이 겨자씨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새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시편이나 욥기나 잠언, 전도서 혹은 솔로몬의 노래 같은 경우가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시적인 표현을 하거나 혹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오해하는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어려운 성경 중에 매우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13장은 참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강론을 들으면서 쉽게 이해해 드리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쏟으신다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씨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새가 나오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나무를 다룰 것인데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나무가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나무가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나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이야기예요. 또 성경은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만 말하지 않고 물고기도 말하고요. 물고기만 말하지 않고 양도 말하고 염소도 말하고 소도 말하고 뭐 각종 많은 열매들도 말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개도 나오고 뭐 돼지도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영적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사람 외에는 이 영적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이나 짐승들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이것이 뭐를 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발견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겨자씨가 나무가 돼버렸어요. 겨자씨는요, 푸송귀 같은 일년초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씨는 일년초예요. 푸송귀 같은 일년초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씨로부터 나는 것을, 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가 돼버렸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기형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기형적으로 바뀌어버렸다고요. 근데 이 씨는 어떤 씨냐면 32절 보니까 모든 씨보다도 작아요. 이 모든 씨보다도 작다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마리의 양으로, 죽어야 할 양으로, 유대인으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바로 다른 씨들보다도 더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의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바로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이 생명의 씨를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생명의 씨가 나무가 돼버렸어요. 그 나무가 돼버리면 이 나무 자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뭐가 깃들이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새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다 마귀들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죠? 새가 쪼아먹잖아요. 씨를 쪼아먹잖아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훼손시키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봅시다. 이 부분은 꼭 봐야 할 부분입니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그가 그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 가증한 새의 소굴이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큰 나무입니다. 이 큰 나무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뿌리가 도끼로 잘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나무가. 이건 종교의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주님께서 생명의 씨앗이 되셨을 때는 아주 하잘것없는 모양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어요.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다가 323년에 니게아 정교회의 이후로 캐톨릭이라는 국가 권력이 종교 권력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나무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의 복음이 캐톨릭이라는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해 버리는 것으로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발전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치중하는 종교적 형태로 변한 것을 마태복음 지금 13장에 나무로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캐톨릭이 처음에는 순수한 초대교회로서 오히려 이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과 싸웠던, 그래서 순교자들을 계속 냈던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이 성도들이 캐톨릭이라는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이 되는 이것의 연합에 타협을 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의 형태로 바뀌면서 크게 볼륨만 커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됐죠. 이 33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비유입니다.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다른 표현은 이건 뭐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빵이 요만했었는데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죠. 이게 누룩의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부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모양만 크게 만들어버리게 만들었다. 이게 똑같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회들은 종교가 돼가지고요, 사람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나오느냐, 헌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예배당 건축은 얼마나 컸느냐, 이런 외적 볼륨에만 치중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종교의 형태입니다. 모든 종교의 형태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으로만 가는 것이 지향점입니다. 그 속이 다 비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기 양주 쪽으로 가다 보면 공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혹시 중국집에 가서 보면 공갈빵이라는 거 혹시 먹어봤어요? 그 공갈빵. 그 속이 다 비었잖아요. 예.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배당이 다 공갈교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공갈교회. 예.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당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긴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씨가 뿌려진 역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좋은 옷 입고 좋게 남들이 볼 때 좋은 학교를 다니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집단적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느냐 하면 나는 지난주에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렇게 구제했습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런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살아있는 모임이고 건전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내적인 참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당을.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폼 잡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가운 입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꽃장식을 해놓을 필요도 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폼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거 벗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죠. 오늘 목사님이 아침에 야단치셨다고요. 볼륨이 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그런다고 야단치셔가지고.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자꾸 어떤 데는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해하십시오. 창세기 2장 한번 8절 한번 봅시다. 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세우시고 그가 지으신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시면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 죽여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혼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내가 너를 그거 먹었다고 해서 징벌하는 게 아니라 그거 먹는 그 자체가 너의 죽음이야 이 말이에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혼낸 게 아니야. 그거 먹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죄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먹으면 죽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다른 거에 전혀 다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너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먹었으니까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내가 설명하겠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창세기 1장부터 22장까지 왜 이렇게 계속 나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은 주님께서 어디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러죠. 그때는 쇠 파이프가 없으니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세의 손에는 왜 막대기가 들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홍해를 치니까 왜 갈라졌어요? 아니 그 쓴 물에는 왜 나무를 갖다 던지니까 왜 물을 먹게 됐어요? 단물이 왜 됐어요? 성경에서 왜 이렇게 자꾸 나무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유가 뭐죠? 원래 12지파가요 아론한테 갖다가 내놨던 지팡이들은요 막대기들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막대기는 나무하고 뭐가 다르죠? 나무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막대기는 어때요? 뿌리가 잘려진 거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싹이 나왔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활이 없는 자는 주님을 섬기면 안 된다. 부활이 있는 자만 레위지파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분명히 죽음과 이게 뭐예요? 잘라졌잖아요. 나무가 잘라졌잖아요. 죽음과 다시 산 부활을 아는 자들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레위지파가 된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려면 전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막대기가 먼저 돼야 돼요. 죽은 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주의 생명이 나에게 싹이 나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주님을 섬기는 것은 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께서 스스로 주님을 스스로 섬기는 것이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인간들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폼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건 마귀짓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섬기는 것은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다시 살아서 기름 부은 바 된 자들이 외에는 절대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예배당에 아무나 나와서 찬송 부르면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놈이 미쳤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침묵하지 마시고 연락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나를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당신이 바로 교정받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넘겨야 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진리는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안 찾아봐도 여러분들은 아마 외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나무 얘기해요. 또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 썩은 나무를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겠지만은 성경에서 나무들끼리 얼마나 다투고 싸우고 서로 간에 뭐 잘났다고 그러고 왕 되겠다 그러고 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다 뭐를 말하는 거냐? 여러분들 나무들 얘기하는 거 봤어요? 나무들 싸우는 거 봤냐고요? 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8절 봤어요? 여기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나무와 무슨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있죠? 이것은요, 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으로 넘어가고 계시록 22장까지에 이르는 나무들의 이야기가 됐는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뿌리는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이거든요. 영적으로 그 영적 싸움의 가계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신 겁니다. 하나는 어떤 영적 나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영적 가계도다.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카피해서 가지고 나온 대체품입니다.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무엇을 대체한 대체품이죠? 생명나무를 대체한 대체품으로 선악과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누구부터 쏘은 겁니까? 이브 아담부터 쏘아서 지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 모두가 다 쏘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온 인류들에게도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그래서 정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느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망의 열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을 말할 땐 뭐를 말하죠? 그건 어두움의 세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관찰하면서 집에서라도 한번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미혹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 쉽게 표현하면 뭐죠? 위조품이죠. 예. 카피를 내놓은 거죠. 조금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목표가 악하게 살자는 목표를 안 갖고 있어요. 다 살인 강도까지도 목표는 악하게 살자가 아니라 선하게 살자. 왜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기라는 나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라는 나무를 모르기 때문에 선하게 살자는 미혹된 목표점을 갖는 겁니다. 그 왜 선하게 살자, 다른 표현으로서 왜 선하게 살자 이렇게 목표를 삼았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같이 한번 돼봐야지. 나도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받아야지. 나도 선한 사람으로 좀 인정받아야지 하는 이 내면의 요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문제 중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선해야지, 사람들이 인정받아야지, 나는 의롭다고 보여줘야지 하는 이 싸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한 미혹이냐?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에도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미혹된 거냐? 마귀에 의해서 미혹됐다 이 말이야. 너도 나도 다 그렇게 미혹돼 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력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그 법이 그에게 없다는 거죠. 선이라는 법, 의라는 법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노력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할게요. 졸리면 자는 법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맞죠?
배고프면 먹는 법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사과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에요. 그냥 만유인력이죠.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아요.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법이. 무엇을 의미하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악이 없으신지 알아요? 그분은 선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가 노력하느냐? 하나님을 카피하고자 했던 마귀 사탄 종교의 영이 노력이라는 것을 주입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고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주입식 교육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난 항복,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요, 나는 발견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위선과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이 하나 발견됐었어요. 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무릎 꿇고 손 들어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종교라는 것이 예배당에서 계속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까 너 이렇게 착하게 살아, 저렇게 선하게 살아,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라고 계속 이것만 주입식 교육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되고 그 교육은 계속 들었고, 그러니까 어때요? 노력만 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만 하는 거예요. 노력만 했는데도 어때요? 모르죠. 안 돼요. 그러니까 위선을 잘 보이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을 잘 보이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노력을 잘해가지고 돈 조금 얻어 이렇게 얹어 놓으면 그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웃지만 그 사실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예배당 같이 앞에 와서 자동차 이렇게 안내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와서 걸레질 잘하고, 이제 그러면 권사님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폼 잡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가끔 목사님 주머니에다가 용돈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더 집어넣어주면 한 이제 10년 걸릴 거 한 5년만 있으면 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 장로 권사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목사 주머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적 관점에서 뭐가 힘들었어요, 그들이? 때 되면 매일 제사 지내야 되고요. 예배당, 성전에 가야 되고요. 걷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엄청 짐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예배당에서 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거기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10의 1조 꼭 해라, 성수주일 해라. 그냥 다 뒤집어 놓고 싶은데 그래도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대답 확실해야죠. 이게 다 이 종교 행위가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보세요. 나의 노력이, 주께서 나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그분께서 은혜와 선물로 다 이루시고 내게 다 됐다라고 주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런 어떤 미혹된 이 가치관에서 이 모든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뤄버리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나는 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방황하지 말아라. 내가 왜 길인지 아느냐?
내 길 가운데 네가 와봐라 쉰다. 이야, 나의 노력이 이것이 진짜 위선이었고, 이것이 헛된 식은땀이었고, 이것이 진짜 마귀의 이것이 미혹이었구나.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한 분뿐이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으로 바뀌어버리게 됐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참된 교회에서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배하는 걸 닫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표가 예배당을 닫기 위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스스로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율법 대신에 뭐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양심을 받았다고, 혹은 이성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셨던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방인들은 우리는 뭐라고 이걸 바꿔 읽어야 하는 겁니까? 양심이라고 바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심. 자, 여러분들이 양심을 알고 나서 무슨 짐이 생겼죠? 양심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뭐죠? 이게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거 가르쳐주는 기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일에 보세요. 뻘거벗은 아이가, 이제 돌도 안 지나고 혹은 한두 살을 된 아이가, 뻘거벗고 다니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애가요, 어떤 책방에 들어가가지고 그 책이 그림책을 보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책을 들고 나올 때 숨겨가지고 나오겠어요? 아니면 흔들고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흔들고 나와요. 그 양심이 있으면 숨길 텐데 그 흔들고 나오거든. 흔들고 나오는데 돈 내고 가져가라고 거기서 직원이 그걸 붙들고 뺏으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울죠. 남의 거 뺏는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악이 뭔지 선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됐다는 얘기죠? 양심의 작동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설교했지만 선악과는 양심 시대의 도래를 가져온 겁니다. 선악과는 양심 시대의 도래를 가져왔잖아요. 창세기 22장 25절, 다시 말하면 뱀이 이브를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그 창세기 2장 25절을 뭐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3장을 넘어가니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양심의 작동이 되는 거죠. 가장 보장된 자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보장된 자는 하루에 돈을 몇백만 원씩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보장된 자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은 100% 보장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보장이 다 되어 있어요. 뭐죠? 그는 100%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그 생명의 법칙 속에서 알고 살아가요. 그냥 누구도 그를 가둘 수도 없으며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으며 그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자유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를 온전히 보호하고 계시며 누가 가장 복된 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자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뭐예요? 엄마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빠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하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면 됐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면 됐다. 어린 아이들이요, 아무리 사탕을 손에다 쥐어줘도 엄마가 떠난다 그러면 죽어요. 까르륵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자들은 주 안에서의 풍요로운 것이 무엇인 줄을 압니다. 주 안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듬고 계신 것도 압니다. 그런 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 성경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여기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은 이것을 22절에 기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께서 20절에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가 휘잡고 육체가 찢겨졌기 때문에, 육체가 찢겨졌기 때문에 이제 어때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아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만, 그 양심의 요구에 따른 그 죄를 알고 죽어야만 악한 양심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아야지 계속 이 저주를 모르고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신 이 양심 때문에 찢겨서 죽으신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이에요. 됐다 이제. 그 다음부터의 양심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양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의 양심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보세요. 그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21절을 보면,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절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침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죠? 죽고 다시 살아서 물 위로 올라왔느냐? 악한 양심이 핏부림을 받고 끝났느냐? 그러면 그 양심의 기능이 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의 그 양심의 기능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지 안 해야지라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세요. 선한 하나님께서 맡으세요. 또 다 맡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분께 옮겨 놓으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양심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양심이고 핏부림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양심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양심이 끝나버리고 핏부림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뭔지 아냐? 그 양심의 기능은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야. 내가 너를 선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한 것이고, 네가 나의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양심의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시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요. 창세기 4장에 처음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재물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오퍼링이라고 썼어요. 오퍼링이라고. 영어로. 재물이 오퍼링이에요. 과부가 연보를 드린 것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나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것도 오퍼링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연보를 구분하지 않고 오퍼링이라고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져와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다 연보 많이 내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죽어야 할 내 대신에 주님 이거라도 받으세요. 내가 죽음으로 지금 이걸 죽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물질을 내가지고 11조를 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장사꾼 노릇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내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제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연보라는 것이나 제물이라는 것을 오퍼링이라고 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돈 가져오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러니 이게 목소리가 안 높아질 수가 있나 이거예요. 땀나네. 괜찮아. 나중에 이것도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열왕기 37장에 보면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이게 나무를 주워가지고 빵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죽으려고 그래요. 이 과부가. 또 다른 곳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인데 21장, 네, 맞아요.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주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함에 연보 넣는 것과 또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렙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4절 봅시다.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한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이거 뭐라고 설교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보 많이 하라고. 이 사람은 생기비 전부를 넣는데 너들 남겨놓은 거 뭐 있어? 그 남겨놓은 거 있으면은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 저주받아. 몰래 그 남겨놓고 있다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드릴 때 나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죽을 자입니다. 나는 이 물질과 함께. 지금 이거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돈 많이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께 내가 재물이 됐는데 내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생계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 죽었어요. 이게 오퍼링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 또 한 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다른 복음에는 옥합을 깼다는 말은 안 나오죠. 마가복음에만 깼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은 종을 말하고 있으니까 깼다 그래요. 다른 곳에서는 보면은 그 옥합에서 부어요. 이렇게 부어요. 이 뭐를 얘기해요? 자 보세요. 그 옥합이 깨뜨려지기 전에는 옥합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파리 냄새 나는 게 들어있는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있는지 안 깨졌는데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앞에 부어지지 않았는데, 그 발에 부어지지 않았는데, 그 머리로 그 발을 씻기지 않았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깨뜨려지기 전에는 옥합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주님의 죽으심과 동참되어야 할 몸뚱아리입니다. 나는 내일이 보장된 존재가 아니고 내일을 살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거기서 주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내뱉으라고. 이 여인은 나의 죽음에 동참한 자라고.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이 여자의 이 귀한 복음이 계속 전해질 거라고. 이것이 주의 만찬 때 그대로 말씀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옥합이 됐죠?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되니까 옥합으로 기록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뚱이가 무슨 옥합이에요? 냄새나는 것이지. 여러분들, 물질은 원래 연벌이라는 것은 원래 냄새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팔아서 돈 벌 수도 있고요. 창녀들은 몸뚱이 팔아서 돈 벌 수도 있고요. 남들 속여가지고 돈 벌 수도 있고요. 그 돈이 무슨 그렇게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주님께 완전히 제물로 드려질 때 헌금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성물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이 옥합으로 바뀌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죽을 몸이 어떻게 해야 참으로 영화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몸이 될 수 있느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몸이 완전히 깨어져야 할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 몸이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주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옥합이라고 가치를 매기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죠? 예배당 돈 가져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인을 가지고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라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지, 돈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장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 놈이 있어야죠. 예? 이놈이 이상한 놈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S자에 대해서 배웠죠. 그 동정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계시록 14장의 동정들이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깨끗하면 뭐를 의미해요? 자기 부인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장사꾼 기질로 뭔가를 자꾸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거쳐야 할 순서가 뭐냐? 이 손을 내 가슴에 집어넣어 봐야 돼요. 모세와 같이. 주머니에서 빨리 꺼내가지고 헌금하지 말고, 돈 꺼내기 전에 이 손을 먼저 가슴에 집어넣고 빼봐야 돼요. 문둥병이 있나 없나? 내 육신적인 동기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육신을 주님께 부인하고 드리는 행위인가? 그걸 보고 주님께 드리세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나쁜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지만, 이것이 선행이다라는 것에서 급하게 하지 않아야 할 조심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그 선행이라는 것을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혹시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나의 교만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왜 잠깐만 한번 보자.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교회의 유일한 요구는 거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오늘도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할지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여기에서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 아비가 한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아비가 뭐라 그러죠? 거짓말쟁이에요. 처음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이 거짓말은 뭐예요? 남의 주머니에서 뭐를 빼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말은 나하고 같이 지옥 가자 이거예요. 나하고 같이 하나님 같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 다음 거는 빼먹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너 이게 아니잖아요. 누구라고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너의 능력 주 하나님.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너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전부 다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하고 싶어. 난 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에 가서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된다. 주님은 이렇게 선하게 사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다. 당신도 선하게 하고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돼야죠. 이게 안 되니까 어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장만 하는 거죠. 자꾸. 그러니까 위선만 떠는 거죠. 속에는 주먹이 10개는 들어가 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고린도후서 11장. 이 사탄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폼 잡고 옷 입고 말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움에서 불러냈다고. 그래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고.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지 아세요? 주목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이라는 어두움을 내어 쫓으려고 대형 선풍기 틀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악을 끝내려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창세기 1장 3장에 보니까 그잖아요.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어두움에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고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분이지, 우리가 빛을 갖다가 자꾸 빛을 만들어라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어두움을 내쫓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내쫓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놀랍게 변했죠? 새로운 게 딱 보여요. 빛은 보이잖아요. 와,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여태까지 어두움을 내쫓으려고 그랬고, 악을 내쫓으려고 그랬고, 선을 받아들이려고 그랬고, 의롭게 살려고만 그랬는데 안 돼, 그러는데 안 돼. 주님을 딱 받아들여 보니까 빛 되신 분도 그분이시며 선도 그분 한 분이시며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신 것을 체험하게 딱 돼버렸다가 이 말이에요. 아,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다른 말씀 한번 보세요. 이거 꼭 말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8장 29절. 24절이에요. 그럼 뭐 나오죠? 주님께서요, 소경을 눈을 뜨셨어요. 눈을 띄었는데 보니까 이 눈을 뜬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고.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이거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내 감겼던 눈을 딱 뜨게 되면은요, 나라는 나무를 알고 다른 나무들을 알게 돼요. 다른 나무들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나무들은 나쁜 나무구나. 주님 한 분만 좋은 나무시구나. 그거 비로소 알게 돼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성경의 나무는 영적 세계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다른 나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구나. 종교의 나무구나. 이게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을 모르는지 아세요? 집중하세요. 자신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나무를 주의 말씀의 빛으로 알게 되면은 다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하느니라. 저건 종교의 영이구나. 저건 미혹의 영이구나. 이것은 진리의 영이구나. 이건 위로자의 영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부터 비로소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로 있을 때에 다메섹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왔던 게 뭐예요? 그에게 왔던 게 눈이 멀어버리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순서를 말할게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깜깜한 존재구나. 쉽게 말하면 뭣도 모르는 자였구나. 나는 덧없는 자였구나. 나는 덧없는 자였구나.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딱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눈이 멀어져 본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양심의 작동에 대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끝나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끝나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을 안단 말이에요. 먼저. 그 다음에 눈이 딱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나의 의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선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빛이시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서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경험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참된 안식이 먼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내 짐이, 이 짐이 무엇인 줄 알아서 이 짐을 주님께 옮겨놔야 할 것이구나, 이것 가지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 짐부터 주님께 옮겨놓고 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발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 말씀 보면은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럼 뭐를 얘기하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쁜 나무, 좋은 나무, 종류대로. 그러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건 그것만 열리는 거다. 좋은 나무는 뭐냐? 그건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다.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는 우리들이기도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나무는 주님의 나무예요. 주님의 나무. 우리는 그 주님의 나무에 젖붙임 받은 자들이죠. 그 주님의 나무고 그 주님의 나무에 젖붙임 받은 우리들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열죠. 그건 노력의 부분이 아니라 그 나무가 열매를 열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죠.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노력 때문에 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무가 되셨기 때문에 여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에서 무슨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맺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 맺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다른 게 열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75개의 모든 사람들은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나무인 척 자꾸 위장하고 살아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자꾸 종교인들이. 저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주의 영 안에서 아멘하는 모든 자들은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갈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프고 갈급해야 하느냐? 아, 주여 어찌할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죠. 우롱당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들? 너희들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안 속아. 너희들의 선과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 선한 사람이죠. 나 이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죠. 너희들끼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셔. 너 자신도 속지 말어. 하나님이 속으실 줄 알지 하나님은 안 속으셔. 그러니 먼저 내 자신 속이지 마.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가시나무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나라는 나무에 원래 종류가 이런 종류예요. 이렇게 하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자꾸 왜 너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카인도 오퍼링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세요. 카인도 오퍼링이 있어요. 근데 그 오퍼링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그 오퍼링은 뭐예요? 자기의 선행이에요. 자기의 땀이에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최선이에요. 아니, 지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무슨 자기 자랑을 갖고 나와요? 자기가 마땅히 죽어 끝나야 할 존재인데 무슨 자기 땀을 가지고 나와요? 누굴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감히. 분명히 카인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실 수 없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로마서 1장 25절. 그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창조주도 경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더 경배하는 게 있어요.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게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이 피조물은 뭘까요? 돈이요? 네. 혈육이요? 네. 세상 명예요? 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기가 더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자기 자신이. 이것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 받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카인도 하나님 경배해요. 종교인들도 하나님 경배해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더 경배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의 선행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거, 그거를 더 귀히 여겨요. 그거를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죠?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과 동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동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세 분하고만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외에는 다 뭐죠? 종입니다. 그 외에는 왜 다 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이미 죽은 자야. 무슨 종이지 않았는데 너는 이미 죄의 종으로 인해서 팔린 자야, 이 뜻이에요. 죄를 알고 그 죄의 결과를 안 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는 너를 쓸 수 없는 자인 것을 네 자신이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쓰는 것이지, 내가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종의 개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쓰신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I am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존재시고 생명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럽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정신착란증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면 정신착란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모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요즘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계시록 13장에 표를 받잖아요. 왜 표를 받죠?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표를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 받죠. 뭐를 더 경배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더 경배하기 때문에 표 받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정리하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를 주의하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빌립보서 누가 썼어요? 아는 분 계시죠? 빌립보서 누가 이 편지 썼죠? 빌립보 교회? 또 질문하면 무척 어려워하는 것 같이 그래. 다 알면서. 바울이 썼잖아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다는 것은 이건 뭐를 얘기해요? 내가 바울의 얘기를 그대로 할게요. 개들을 주의하고, 왠지 알아? 내가 개였기 때문에.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고, 왠지 알아? 내가 악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살을 베어내는 자를 주의하라. 왠지 알아? 내가 할례파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옛날에 나 같은 자를 조심해. 옛날에 나 같은 자는 어떤 자였는지 알아?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내가 했던 존재 아니냐? 그래서 내가 개새끼야. 옛날에 나를 니들이 잘 알지 않냐? 그 개새끼 나 조심해. 나 같은 자 무조건 조심해. 왜? 개새끼들이 있잖아. 나 개야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조심 안 해요. 주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개새끼들이 말이죠. 양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꼬랑지를 살랑살랑 치고 오니까 이거 쓰다듬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그 품에서 그냥 사는 줄 알아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속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나무를 아는 자들은 모든 나무들이 나쁜 나무인 것들도 압니다. 그 나쁜 나무, 그 개에게 무슨 양의 성품을 기대하겠으며 좋은 열매를 기대하겠는가? 오직 유일한 양이신 주님과 오직 유일한 생명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인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라.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라. 다 개들이고 이리들이며 돼지들이고 나쁜 나무들이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속는다. 미혹당하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엄중함의 경고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주님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도 주셨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면 우리의 나무를 발견했기 때문이고 주님께 접목된 나무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얻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한다. 마치겠습니다.